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믿음의 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요. 어느 날 한국말을 잘 모르는 미국 사람이 경상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 무리의 여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버스가 오자 버스가 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왔데이라는 사투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이 시계를 보고 무슨 요일인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서 먼데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상도 여인들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버스데이라고 말했는데요. 경상도 여인들은 버스를 가리켜 버스데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미국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노래를 불러주면서 생일인 줄 알고 축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과 경상도 여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결혼해서 사투리로 의사소통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해서 저희 어머님과 식사 준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텃밭에 가서 전구지 좀 꺾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사람이 눈치껏 채소 이름을 생각을 해보니까 정구지라는 건 처음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구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추. 네, 맞습니다. 부추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한국말이라도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남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의사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사소통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권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말로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자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간절함과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아무 소식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예고 없이 아무 소식 없이 왜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는 특별한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 그들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고쳐주시고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할례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자기 나이가 100세이고 사라는 90세이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달라고, 잘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만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나요?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웃었고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로 둘에게 이삭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이 둘은 아직 그 놀라운 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이기 때문에 새하여지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현실과 믿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먹으시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연약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누구나 다 소원하고, 누구나 다 기대하고, 누구나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때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사건의 결과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임하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어떤 사건의 결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세 번째,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건으로서 창세기 18장의 특별한 은혜는,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배려와 일방적인 돌보심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기초에 되어 있지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록 속으로 웃었고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보였지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낳는 일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절대로 할 수 없고, 이삭을 낳는 일은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 밖에 이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대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을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즉각,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방문하십니다. 커다란 순종을 원하시지 아니하고 작은 실천,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즉각 순종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방문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방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 말씀을 해주셨지만 늘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셨지만 이번에는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을 몰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것이 복인지도 몰랐고 은혜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신 하나님을 단지 지나가는 여행객 정도로 알았는데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세 사람이 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가장 지치고 가장 짜증나고 피곤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인 줄을 모르게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이 가장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났을 때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시험을 거쳐서 주어지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복된 만남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버떡 일어나 그 손님을 영접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방문을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에 기꺼이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 문제만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가 심각한데도 기꺼이 남의 문제를 도울 때 하나님의 방문을 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문제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내 어려움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대하듯 남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내 문제처럼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시기라서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마음의 온도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세대별로 2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마음의 온도는 영하 14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취업이 불확실하다는 대학생 4학년들의 마음의 온도는 무려 영하 24.2도라고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입시로 고생하는 고등학생들의 마음이 영하 16.6도이고 직장을 얻는 사람들은 마음의 온도가 조금 올라 13.8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절을 지나 안정감을 찾는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대는 마음의 온도가 얼마일까요? 이들은 영하 12.5도라고 합니다. 취업이 안 되어도 영하권이고 취업이 되어서 안정권을 취했다 해도 영하권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 이 조사가 코로나 전에 실시했으니 다시 조사한다면 마음의 온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요. 더욱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무려 79.1%가 앞으로 마음의 온도는 더 낮아질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겨울을 잘 이겨내면 꽃이 피는 시절이 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더 추워질 것이라는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든 시기에 내 문제가 어려울수록 남을 더 도와주겠다는 마음 먹기가 무척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문제가 어려울수록 이렇게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들 마음이 영하권일수록 남의 문제에 뛰어들고 함께 나누어주는 것이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더운 날씨에 귀찮았을 것이지만 어디론가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외면하지 않고 그는 즉시 일어나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치 그 사람들이 가면 큰일 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보자마자 곧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고 몸에 땅에 굽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쉬고 먹고 가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인 줄 알고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그와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친히 사라에게 믿음을 주셔서 환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최고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같은 처지로 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예민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지도 모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사람의 인생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풀이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매달리며 홀로 외로이 한평생 풀려고 해도 안 풀릴 수 있고 만약에 그 문제가 풀려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내 형편, 내 계획으로는 이룰 수도 말도 안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며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심보다는, 하나님을 저평가하기보다는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전에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지칠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만나기 싫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시험과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즐겁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실천을 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 의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 대접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을 대하듯 돌아보면서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함께 퍼뜨리고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연연하지 말고 즐겁게 인정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실천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 부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하나님을 대하듯 돌아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루빨리 종식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도 질타를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 개발로 인하여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마다 바른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고 선교를 위해서도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줄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